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기업의 목적은 돈벌이에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정당은 권력 정치가 목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란 단어 뜻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교회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성경을 읽다가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한 교회, 에클레시아, 이 말은 예배당 건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교회를 건물로 알고 예수 믿었는데? 원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낸 무리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은 세울 수 있지만 교회는 못 세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성령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누가 했죠? 네. 중직자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로마 가톨릭 교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뜻은 듣다 순종하다는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파라 하리라. 게파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름은 바꿔줬죠. 시몬은 듣다, 순종하다는 말이고, 게파는 사실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 똑같 거의 같아요. 게파, 아람어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헬라어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고 마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했어요. 반석이란 의미의 베드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 딱 마태가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딱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근데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은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똑같지 않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영어나 우리말 성경 보면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네.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 하셨네. 베드로 왜 세우신 건가? 페트로스 남성입니다. 마태가 딱 구분해서 기록해요. 마태복음 헬라어로 쓰면서. 그리고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어부였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다니, 하나님이라고 알다니,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신앙 고백도 바르게 되고 천리 등을 보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좀 더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속죄 제물로 죽게 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듣는 순간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무슨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기만 한 거야 오늘? 나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에 붙들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받으러 끌려갔죠. 베드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이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세 번이나 사람들이 묻죠. 너도 그 당이야. 목소리가 갈릴리 사람이구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세 번 부인하죠. 어떻게 부인한가? 마태복음 26장 74절 읽어드릴게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베드로는 그냥 남성 명사고
반석, 교회를 세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될까 안 될까요? 자신 없어요?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한 겁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거죠. 좀 여러분 머리 아픈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에는 남성, 여성, 중성 그런 문법이 없습니다. 독일어도 헬라어도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게 정교하게 의미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 이후 시대가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처럼 전 세계 통용어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 같아요. 저도 좀 신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말로 대화했을까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럼 마태도 요한도 아람어로 성경을 써야 돼요. 그건 맞죠? 그런데 기록은 뭘로 했어요? 헬라어로 기록한 겁니다. 저는 그걸 좀 신비하게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모든 대화, 예수님 다 아람어로. 이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본 적 있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오래전에 했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집중 조명한 영화였어요. 그 성경의 고증을 거쳐서 만든 영화입니다. 내가 유심히 한번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명칭을. 근데 성경에 사실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자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개신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지. 원래 유대인들도 하나님 함자는 있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아니에요. 야훼도 아닙니다. 딱 네 자음만 딱 있어요. 네 자음. 그걸 신성 사문자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거기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지나갈 때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에덴 사람들이 끌려서 신문받고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용어를 보니까 아람어로 하시더라고. 예수님과 요한, 베드로 모든 제자들과 수많은 설교를 했고 가르쳤는데 전부 아람어 히브리어로 했어요. 근데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전 세계 문화권은 헬라가 지배할 시대였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만백성 듣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정교합니다. 단어가. 뜻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머리 띵하지만 확실히 분별하기 위해서 아니 베드로가 반석인데 반석의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 위에 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분별해 드린 거고 예수님은 이 죄에 팔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다 팔려 있잖아요.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대속, 구속,
속량, 그런 단어 많이 나오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의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치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가를 치르든가 아니면 용서받든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죠?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는 절대 성도를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고 부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절대 못 이깁니다. 또 하나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 치르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귀신, 마귀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쫓아내는데, 이런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아서. 먹히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를 성경은 엄청나게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죠? 이 전신갑주 보시면 성령의 검이 나오죠. 이 성령의 검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 어려워요. 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죠. 또 하나 찬송의 능력입니다. 저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과 싸운 경험이 한 7, 8번 되는데,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길래 너희는 찬송만 불러도 너희는 떠나가.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성경에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고 있어요? 귀신이 성경 다 깨고 있습니다.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 사건이 어디 있죠? 모르시면 오늘 점심 못 먹어요. 사울왕이 악신 들려서 난리를 칠 때 누가 와서 수금을 타고 찬양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악신이 떠나고 상쾌히 났더라. 내가 그래서 귀신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 귀신아, 사무엘상 16장 봐. 거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 했더니 순간 눈을 탁 내리까는 거예요. 고스톱 얘기할까요? 광 빨고 죽어야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 찬양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왜 못 이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고 마귀는 무기가 없어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바로 우리가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선교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한 교회 목회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신학 학습을 시켜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설명해요. 대단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구절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사도 우리 동역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설명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집, 성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이 의미는 기도하고 돌아간 집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말만 합니까? 하나님 음성도 듣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련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치유받아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세 가지로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설명해줘요. 짧은 15절에 제발 전도하고 신앙이 유약한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지도하신 중직자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 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 좀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교회? 교회가 교회지.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첫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집은 건물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로서 의미하는 집. 두 번째는 그 건물에 사는 한 가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가족,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알려준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한 피바다, 한 피 누구의 피예요? 부모의 피를 받으면 한 가족이 되죠. 그 육신의 가족들입니다. 예수의 보혈 한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한 가족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족 아니에요. 세상 떠나면 그 가족은 갈립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 바울이 알려주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족이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죠? 그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호적이 올립니다.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딱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아주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쉬운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압니다. 아무리 아유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교회 열심히시네요. 그래도 본인이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 못했어. 자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목사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늘 집에 신방 가서 제가 보기에 좀 수상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래서 내가 확인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부부가 쳐다보면서 서로 웃고 있어요. 웃고 있던 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이래요. 반신반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북한 얘기 했어요. 날라리시구만. 네, 목사님, 우리 날라리 맞아요. 교회 다니면서 쭉정이로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예배 중에 나왔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무시다가 하시는 분. 가장 불행하죠. 아니 아버지 음성 듣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가니 가장 불행하죠. 음성 못 듣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꼴을 못 봐요. 예배자의 자리에 왔는지 뭐 여기서 잠잘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주무시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은 안 쓰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딱 썼어요. 성경계는 강의하는데 몇 명이 졸아요. 나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몇백만 원씩 해서 대학을 보내는데 여기서 자? 일어나? 벽에서 일어나 서서 강의 들어. 서서 강의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일어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몇 명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정의용 몇 명이 있어, 정의용은. 딱 예배 시작하면 딱 눈꺼풀이 감기다가 끝나면 또 귀신 거지 알아요. 집에 가려고. 장로님 저기 벽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그 장로님 시험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옛날에 약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름 불러서 벽에 세워도 시험 안 들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멘 했거든요. 내가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일모레 은퇴인데 내가 뭐 험한 꼴을 보고 뭐 은퇴하겠어. 기분 좋게 헤어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 듣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내 힘으로 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못 나옵니다. 주님이 여기 앉혀놓은 거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죠. 제가 종이란 단어 설명해 줬어요. 노예 모습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묶여있다. 그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묶여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빼낸 겁니다. 그리고 어디도 데려왔느냐? 예수님의 음성 듣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저도 새벽마다 그 기도는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강권적으로 죄의 종이었는데 끌어내서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듭나고
새 생명 줘서 살게 하신 거죠.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디모데야, 잘 들어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구원의 진리. 누가 구원의 진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다닌 대학의 모토가 진리 자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철학적인 명제인 줄 알았어요. 진리 자유. 근데 예수님 말씀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쉬운 말씀이었어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했었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아들이 자유케 해야 참으로 자유하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자유케 해준 거예요? 죄의 종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못 알아들을까 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해줬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야,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니? 진리의 기름과 터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말한 것이 교회란다. 교회에서 다른 헛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교회, 예수님보다 다른 듣기 좋은 말이 많은 교회,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능과 틀림과 확인하는 성경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 이렇게 돼야 이게 성경적 교회구나. 첫 번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 오늘 하셨죠?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첫 부분에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신앙 고백이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을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고백이 나와요? 다시 해드릴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나갈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기 세 가지 고백이 나오죠.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성경책 뒤에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지 성경적 교회의 확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또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교회가 종교는 뭐 다 똑같아요. 다 구원이 있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 받습니다. 위험한 교회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름과 터예요. 한 철학 교수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나올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도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철학과 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대로 철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설교 중에. 근데 이 철학과 교수가 나가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철학은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전공자인데. 나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궁금해서. 나는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철학 얘기만 하더니 실망이야 하고 돌아간 거예요. 목사들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택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받아가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듣고 가시고 머리 나쁜 사람은 기록해서 제가 7가지 말씀 드린다니까 잘 적어가세요. 1번부터. 또 머리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안 좋고 유튜브에 올라올 거니까 한 번 더 보면 돼.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세 번째,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지 잘 봐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위험한 교회예요. 특별히 조심할 거는 저도 그런 걸 종종 듣는데 목사가 정치 얘기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것도 많이 있어요. 딱 들으면서 맞아. 속지 마세요. 감성 타치는 영혼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타치만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찔림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진짜 공감되는 말씀 많았어요. 들어보니 말씀들이 아니에요. 감성 타치. 우리 목사님은 공감하는 설교야. 성령 타치가 없는 말씀, 그 교회 위험한 교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라고. 네 번째, 교회가 회개, 죄사함,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확실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성도들이 회개하고 나서 나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다.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항상 회개하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같은 죄를 10번도 더 회개했어요. 불안하니까 주님 또 예배당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해라 그만해. 다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아니, 용서해 주는데 괜히 죄를 기억나게 나를 만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나게 하지 말게 하세요. 용서해 줬어요, 아버지는.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하지 마. 용서받은 거죠. 근데 자녀가 한 7번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 괜찮다니까. 엄마, 잘못했어. 정상화예요? 죄사함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5번째,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였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 말한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성령의 역사. 아,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7, 8절을 보면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또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또 모르는 거예요. 멍멍해가지고. 뭔 말이지? 은혜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줄까요? 뭘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목사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말씀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말씀해야 돼요? 성령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 심령의 역사에서 저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속으로 한마디 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택배 하시냐 고생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성령의 역사야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난 자꾸 넘어지고 힘들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세요. 죄의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바울은 알려줍니다. 성령의 역사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적인 의지 결단만 선포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지 않는다. 위험한 교회예요. 6번째, 교회가 복받고 잘 산다는 만사형통의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위험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나 때문에 욕먹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있느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마치 주사를 놓은 것처럼 교회 나오면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럽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서 이기라고 그래요. 어디 그렇게 온상의 화초 같은 그런 말씀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의 계좌번호 알려드릴까요? 목사님 하늘의 계좌번호 있어요? 아니 송금해야지. 거기다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계좌번호 아시는 분? 또 정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땅의 보화를 쌓으면 다 뺏긴다고 그랬죠. 땅의 보화를 쌓으면 누가 훔쳐가요? 이 첫 번째 공인된 도둑이 있어요. 누가 빼가요? 많이 뺏겠죠, 자식들한테. 다 뜯어가요. 딸들이 뺏어가고 아들이 뺏어가고 다 없어집니다. 땅의 보화를 훔쳐가는 게 질병입니다. 병 들으면 그동안에 모았던 거 전부 병이 뺏어갑니다. 사건, 사고, 여러분이 땅에 모았던 모든 것 다 훔쳐가 버립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커피도 마시고 필요한 거 사다 주고 어떡하든지 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좀 나오시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간 권사님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 바람에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30분 계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은 거예요. 병균자에게 손을 펴는 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돌아보는 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접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접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혜롭게 말합니다.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내가 밥 한번 사면 저 사람도 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뭐 땡이에요, 땡. 근데 내가 밥을 사고 돈을 줬어요. 근데 도저히 나한테 못 갚아.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갚아주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7가지 정도 더 많지만 정리해드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존 메가든 목사님 설교한 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불이 뿜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잘 된다는 만사형통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고난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당장 떠나시오. 이렇게 해버려요. 굉장히 강경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죄사함,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상투적인 세상 얘기만 하는 교회 당장 떠나시오. 예수님만이 천국에 있는 길이 아니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는 교회 지금 당장 떠나세요. 구원의 말씀보다도 목사의 생각, 세상 이야기, 길을 즐겁게 하는 쓰레기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지금 당장 떠나세요. 그 할아버지 대단해요. 미국은 우리처럼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건강할 때까지 목회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정년 때문에 연말 되면 조용히 죽지는 않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택배를 다 해드렸어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는 대언자입니다. 말씀만 택배할 뿐이에요. 내 믿음, 이제 교회가 곧 자신인데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가?
온전히 믿는가? 두 번째, 나는 땅에서 잘 되는 번영의 복음을 쫓아다니는가? 십자가를 주고 주를 따르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다른 길이 없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 편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인가? 잘 분별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택배해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가자마자 물론 다 반납하겠지만 다시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였지? 궁금하신 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또 확인할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나는 성경이 말하는 알곡과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하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집 진리의 기둥 같아. 아버지, 우리 교회도 내 믿음의 집도 반세기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저가 되어 생명 살리는 복의 통로요 진리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